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가람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2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받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그러면서 내가 왜 이 글을 계속 쓰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거기 보면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이야기를 내가 전해준다는 거죠. 태초부터 그분을 우리가 알고 또 그분이 악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또한 흉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에 그 감격과 기쁨을 너희와 함께 나누는 이것이 당연하고도 정당하다라는 이야기겠죠. 이 서신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그리고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할 뿐만 아니라 악한 것에 넘어지지 않게 하는, 우리를 붙잡아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써보낸다, 이런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많은 성도들 중에 말씀을 읽고 매일 아침마다 묵상하며 그렇게 말씀을 되짚어보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쫓는 이들은 어떻습니까? 삶이 무너지거나 쓰러지는 일이 드뭅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일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붙잡고 그 어려움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힘든 건 있지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어려울 때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먹어둔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누에가 뽕잎을 먹고 씨를 뽑아야 되는데 먹은 것이 없으면 뽑아낼 것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내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어려움의 순간에, 환난의 순간에 뽑아낼 은혜의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내가 쓰고 또 쓴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그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쓸 때요, 나이가 아주 지긋이 늙은 나이 많은 어른으로서 그 어린 자녀들에게, 자녀뿐만 아니라 손주, 거의 증손주에 이르는 이들에게까지 이 글을 써보내면서 그 메시지를 전하는 데는 깊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신을 쓰는 이유는 그분을 알기 때문이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 뭘 하셨고 그 감격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나는 이 글을 써보낸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사도가 이 글을 우리에게 써보낸다라고 강조하는데 우리는 이 글을,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 매일 감사함으로 잘 받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면서 은혜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전하는 자만 열심히 전하면 못합니까? 받는 자가 받지 않는다면 의미 없는 일이고, 부어주는 자가 열심히 부으면 못합니까? 받는 자가 그릇을 거기에 대지 않으면 다 땅에 쏟아지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으시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녹아내려 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18절부터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5절부터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세상은 뭡니까? 그런 것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또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곧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은 것에 여러분의 영원한 것을 줄 것이냐 그렇게 쏟아붓고 목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의 것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충만할 뿐입니다.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더러운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우리 마음을 쏟아붓고 거기에 매여 있게 된다면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써보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늘 듣고 마음의 결단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세상을 붙잡고 세상의 마음을 쏟고 세상에 끌려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세상에 끌려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인생은 세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붙잡으시는 은혜의 말씀을 꼭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18절부터는 경고의 메시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라는 것 듣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적그리스도를 주의하라 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뭡니까? 어떤 특별한 뿔난 굉장히 힘이 충만한 어떤 엄청난 어떤 존재. 여러분, 적그리스도를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우리는 오산 잘못된 개선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는요,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존재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이 땅에 여전히 편만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자들이 적그리스도요. 그들의 사상이 적그리스도요. 그들의 개념이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그 개념이 적그리스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멀게 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유혹의 요소와 대적자들이 다 적그리스도일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와 있고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존재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전한 진리를 굳게 붙잡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전한 진리를 굳게 붙잡으라. 이 진리를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팔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내 중심이 되지 못한 자는 이익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연약한 인생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 이익을 능가할 만한 강인한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 진리에서만 올 수 있습니다. 인생이 옳고 바른 진리를 깨달을 때에만 내 피부로 와닿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강력한 인력으로 우리를 잡아당기는 그 힘이 강할 때에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서 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이 진리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의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에 휩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런 적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들을 부인하는 모든 자는 다 거짓의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사 우리에게 생명 복음 주신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모든 것은 다 거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선을 많이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풉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맞는 말입니다. 선을 행하는 건 우리에게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 없는 착하기만 한 상태,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착한데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거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요. 십자가 진리를 거부하고 대속 나한테는 필요 없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 것에 휩쓸리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의 시대에, 그러니까 1세기 후반 80년대, 90년대경에 이미 초대교회 때에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이단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런 아들을 부인하는 자,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뭐 복음을 이야기한다고 하고 교회를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정작은 아들을 말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은 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교회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진리의 존재들이 아닙니다. 통일교도 이만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이런 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고 이름 붙여놨는데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성령이 되고 자기가 무엇이 된 이런 존재들, 다 아들을 부인하는 거짓된 자들이고 절대로 우리가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28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여러분, 그의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비행기 안에 좌석에 벨트 매고 앉아 있어야 안전하지, 비행기 날개 붙잡고 날아가서는요, 그럼 금방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날개 위에 올라앉아 있는 거, 그것도 안 될 일입니다. 여러분, 그분 안에 거해야만 우리는 이 세파와 유혹과 적그리스도의 공격에서부터 우리 스스로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변을 맴돈다고 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보장되고 확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 안에 거해야 우리에게는 이 은혜가 충만하게 주어지고요. 사탄의 유혹과 공격에서부터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겨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흔들어대는 적그리스도 악한 자, 이 마귀 사탄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만 가지고서는 이 사탄을 대적하여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꼭 붙잡고 이 말씀의 진리 안에 거하면서, 그분의 보호 안에 거하면서 그분 안에 몸을 풍덩 담그고 그 진리가 내 안에 구석구석 스며들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흔들리다가 하나님의 은혜 말씀 다 놓치고 세상에 휩쓸려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나 교회 다녔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전에 나 교회 다녔어. 그래서 뭐 어떡해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는 영원히
영원히 지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격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태국의 김건용, 김동숙 선교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연약한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고 거역토록 만드는 악한 자들,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오늘도 여전히 강하게 우리에게 힘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공격에서부터 우리를 이겨낼 수 있고 막아낼 수 있는 길은 오직 진리에 거하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 하루도 직장 생활하고 삶의 여러 군데에서 여러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진리 안에 뿌리박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일 없도록 날마다 주님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기며 그 말씀 가까이로 나아가는 은혜의 일꾼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태국의 우리 건용, 김동숙 선교사님 축복하시고 그들의 사역과 모든 선교의 일들 위에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